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아픔을 좀 겪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일가족들입니다. 일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들, 땅 위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다 물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그 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어디 있을 데도 없는, 그래서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들, 과연 그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지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리만큼 아주 차갑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해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물 때문에 죽어갈 영혼들을 향한 애통해 하시는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셨는지, 눈물을 흘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애통해 하십니다. 애통해 하시는 이유는 곧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의 함락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여자건 아이건 아주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불과 예수님 시대 다음에 30-40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완전 초토화가 되는데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 예루살렘 이 성에는 그토록 무서운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보다 더 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깨닫는 모습이겠습니까? 만약에 더 잘 깨닫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단지 우셨다는 표현만 써도 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라고 기록될 겁니다.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할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그 끝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때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초림의 예수님을 못 알아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실 때에 알아본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붙들며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으실 표정은 어떤 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흐뭇해하시고 미소를 지으시는 얼굴일지,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모습일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화를 내십니다. 이 화를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도 화를 내는데 우리도 화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한 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수님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심장부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일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전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한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장부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앞으로 40-50년 이후에 처참하게 무너질, 처참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소위 그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돈, 이익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전에 주인이신데 거기에 객인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다른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 행동이 오만불선한 태도입니까? 오늘날 이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인 이 성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한 삶을 내가 영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오직 내 것, 내 이익에만 눈이 벌게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심장부인 우리의 삶의 성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가르침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곳이 곧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깨닫고 훈련받는 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배워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신학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있건 아니면 잔뼈가 굵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람도 통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노아의 때와 앞으로 함락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그 삶의 때와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비슷할 겁니다. 노아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도 이 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부인 우리의 몸의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터인데,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성전 안에서는 태평스럽게 장사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적인 그러한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지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하루를 유예기간으로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어떠한 것에 더 많이 집중하며 열을 올려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그때를 온전히 잘 대비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